아서 고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옆집에 젊은 부부네와 같이 살면서 서로 이제 오고 가며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옆집 젊은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다투는 소리가 하루 이틀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이 지나자 이제 남편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내 흉을 막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며칠 후에는 아내가 와가지고 남편 흉을 막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며칠이 지나자 이제는 막 빠바방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뭐 이게 심각한 상황에 옆 가정이 이제 젊은 부부가 된 것이죠. 참 걱정이 됐지만 뭐 남의 집 일이니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다 큰 사람이니 그래서 내심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다시 싸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이 두 부부가 함께 찾아와서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고든이 미안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내가 적지 않게 걱정을 했다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나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가 나서 이거 결국은 파경에 이르겠구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회복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도 그렇게 이제 서로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못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주 존경하는 연세가 많은 내과 의사한테 이제 그 일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그 병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처방대로 둘이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처방만 있으면 저희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방은 딱 한 줄인데 8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처방전을 써 주었습니다. So I love you, though I love you.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처방전을 날마다 외우면서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두 부부 간의 갈등이 치유가 되고 이제 변해서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미 서로 사랑하시지만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실라와 디모데는 더 이상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그 다음 도시인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어떤 이단이
이 베레아라는 좋은 이름을 갖다가 써가지고 조금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베레아는 아주 귀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땠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너그럽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너그러웠지만 여기는 더 너그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더 너그럽다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 원문은 유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번역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근데 이 유게네스라는 원 단어의 뜻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고귀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고귀하다. 그리고 이 고귀하다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가문이 좋거나 무슨 귀족이거나 혈통이 좋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냐? 너그러운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족,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속이 요만한 인간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의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귀하다. 그래서 이제 옛 성경에는 그 뜻을 살려서 신사다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다운 건 뭐예요? 다시 바꿔서 남자다운 건 뭐예요? 그거는 무식한 게 아니라 너그러운 게 남자답다는 거예요. 예,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남자는 너그러울지어다. 그래서 너그러운 아버지가 이게 고귀한 아버지인 것이죠. 너그러운 남편이 고귀한 남편인 것이죠. 이게 고귀하다는 뜻은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귀했다는 거예요.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이냐?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 아니라 얼마나 더 너그러우냐. 이것이 이제 고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베레아 사람들, 그러면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단히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간절하게 들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같은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날마다 큐티했다는 거예요. 큐티, quiet time. 우리가 이거 늘 이 큐티집을 왜 교회에서 매일매일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귀한 사람들, 베레아, 너그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슴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결과가 12절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랬더니,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품이 너그럽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헬라의 귀분인가, 그러니까 꼭 이 복음은 가난하고 어려운 분에게도 생명이지만 또 영혼의 가치는 부자라고 또 영혼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귀족은 무슨 지옥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예. 헬라의 귀부인들도, 귀족 여자들도 남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반발하는 세력과 핍박하는 세력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야, 그 지겹다. 뭐 전에도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고, 빌립보에도 그렇고, 그 전에 비두니아에도 그렇고, 뭐 이거 계속 똑같은 마음, 뭐 뻔한 걸 자꾸 반복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이 왜 반복하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이가 남아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만 쓰고 끝나면 되죠. 근데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반복하느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실수하는 게, 성경에서 똑같은 게 반복되면 그냥 넘어가요.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겨워도 성경에서 반복하면 우리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좋은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핍박하고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그 일행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자기 동네에서 막 싫어하고 뭐 핍박하는 것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 우리 동네에서 이러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도시도 아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런 핍박을 하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 동네도 아닌데.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 어떤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내가 어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난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남편을 올가맨다면 그것은 그 배후에 분명히 어떤 악한 영의 지배하에 영향력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악한 영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막 공격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의 이제 인간 유형이 나오잖아요. 뭐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곤충에 비교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 둘째는 개미 같은 인간, 셋째는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이제 인간을 곤충에 비교하는. 첫째가 거미예요. 거미의 특징은 뭐냐? 거미줄을 딱 쳐놓고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거기 탁 걸리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게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거미 같은 인간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물을 쳐놓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떤 문제가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거미 같은 인간이 첫째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인간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해당되겠죠. 이제 개미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출근하고 공부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랑 자기 식구 먹고 살고 그게 그냥 다예요. 예,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데 그게 다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인간 유형은 이 두 번째 개미형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진짜 좋은 인간 유형은 바로 꿀벌 유형이죠. 꿀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이게 서로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자기만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꿀을 만들잖아요. 꿀을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꿀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이게 꿀벌 같은 인간이 이제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인간 유형 중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곤충에게
이제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분들은 죄송합니다, 곤충이라서, 그러나 꿀벌 같은 인간 유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레아까지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빨리 피신하게 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급히 막 했는데 얼마나 급박했냐면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피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급박하니까 이제 제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심 지도자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먼저 빨리 피신시키고 그를 돕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는 일단 어디 숨거나 피신을 못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드디어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이 아덴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우리 말로 이제 더 현대어로 번역될 땐 이걸 아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테네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이제 이르러 그에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도해 줬던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빨리 피신했는데 디모데랑 실라도 빨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를 돕게 하십시오 라는 명령을 사도 바울에게 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지금도 뭐 모든 서양 문화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시는 이제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로 인도하셨는지를 한 번 더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복음화 시킵니다.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오게 됩니다. 핍박이, 고난과 핍박이 오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훨씬 더 한 10배, 20배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누구라도 예외 없이 건강의 고난이나 사업의 고난이나 아니면 인간적 핍박이나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과 핍박을 그냥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면 거기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생의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저를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과 핍박이 올 때는 복음과
연결시킨다. 복음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난과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복음과 연결시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갖고 더 넓은 곳으로 전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더 넓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의 고난이 와서 내가 입원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입원한 것을 복음과 연결시켜 생각해요. 내가 간호사에게 전도할 수 있고 의사에게 전도할 수 있고 같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아프니까 평소에 안 오던 내 자녀들도 또 올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면 또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 어머니도 뭐 이렇게 또 그때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를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복음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인격적 핍박을 받거나 우리가 뭐 직장 같은 데서 억울하게 공격을 받거나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뭐 윗사람으로부터 혹은 또 요즘엔 뭐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랫사람들이 이제 윗사람을 막 치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어서 이제 윗사람들이 덜덜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과 연결시키라고요? 복음.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은 인생의 아주 놀라운 이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과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복음과 연결시키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이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이 왜 아니 전도하겠다는데 왜 막으시나? 아니 전도하려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지. 사람이 많은 데로 가는 걸 왜 막으시나?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지성인이나 철학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 땅끝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바다로 가는 게 말이 되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2004년에 대관령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힐 클라임 대회라는 아주 유명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많이 참여하고 일본 국가대표도 참여하고 모든 이제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 참여하는 대회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타는 자전거야 뭐 1, 20만 원 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싼 게 1,000만 원이고 아주 비싼 거는 거의 억대에 이르는 자전거가 이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용 헬멧이 있고 장갑이 있고 그 자전거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용 신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칠 땐 테니스와 탁구 칠 땐 탁구화를 신듯이 그거는 이 페달에 신발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회에 놀랍게도 80만 원짜리 중고 자전거를 가지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사이클화가 아닌 일반화를 신고 참여한 김팔룡이라는 아마추어가 모든 국가대표를 다 제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일본 국가대표도 다 이긴 거예요. 그냥 전혀 알지도 않던 한 아저씨가
그냥 중고 자전거 80만 원짜리 타고 와가지고 그냥 물도 없이 일반 운동화 신고 대회를 해서 국가대표를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거기서 남기는데, 우승 소감을 묻는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실력과 체력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설교자인데 맨날 마이크 막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분이 원래는 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30대 후반에 그거를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주식에다 전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주식에다 투자를 한 다음에 2001년에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분이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너무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생을 살기가 싫고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두문불출하면서 깜깜한 지하에서 막 거의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너 그러면 죽는다 그래도 난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자전거라도 좀 차라, 이렇게 갇혀만 있으면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자전거가 자기에게 잘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미로 자전거를 타던 이 사람이 아마추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대회가 있어서 그냥 참여했다가 모든 프로를 다 이기고 우승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40살이면 다 은퇴할 나이인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은 40개의 대회에 출전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무려 35개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이클의 신화와 전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희망이잖아요.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실력과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팔령이라는 사람도 물론 이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예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너무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막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절망 가운데 막으시는가 할 때 그 속에는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침내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들고는 가난한 곳, 어려운 나라 이런 데 가서 전하는, 그건 물론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만 했지, 이 가장 중요한 이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눈을 하나님이 더 높이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침내 이 아테네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길이 막힌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상과 철학, 문화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로
못 살고 가난하거나 미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곳에 미신과 우상이 많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우상과 미신을 믿는 게 좀 적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테네는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지만 여기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우상과 미신의 문제는 교육과 미개함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미신과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었는데 어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때 MRI라는 기계를 도입했을 때예요. 지금은 그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뇌 속에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병을 발견한. 근데 그 MRI를 처음에 도입해서 그 앞에서 고사를 드리더라고요. 이걸로 의료사고 나지 않고 잘,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나우누리호를 쐈습니다. 그렇죠? 최첨단. 근데 그 나우누리호를 쏘면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과학자들과 그거를 지원한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이런 일화가 소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의 과학이 있다고 그래서 우상이 없고 미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의 문제는 교육과 미개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타락한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 때는 반드시 그것을 복음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돼요. 복음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복음과. 두 번째, 도저히 나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이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손. 그러니까 이 40살 먹은 아저씨가 우리나라 사이클계의 전설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어느 코치가 알고 본인도 생각도 못했지만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요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